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제 성탄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 대림절은 그 성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재림 쪽에 초점을 더 맞추고 그렇게 왔습니다. 성탄의 은혜야 우리가 무엇으로 말을 해도 그 감사가 부족하지요. 그런데 그 감사도 중요하지만 이제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한 점검한다는 의미에서 이번 대림절은 그렇게 했습니다. 첫째 주는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았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참 취해 있기도 하고 또 세상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첫째 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주는 마치 황제가 한 성을 순시하려고 할 때에 황제의 깃발을 걸고 군대는 황제의 길을 들고 그리고 길을 닫고 메우고 하면서 그 황제가 올 것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더 다른 것들을 깎고 움푹 파인 것들을 다시 메우고 하면서 주님 오실 길을 그렇게 예비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회개라고 하는 관점에서 돌아보았죠. 그 다음에 셋째 주 우리는 그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한편으로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우리를 보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여호와의 날이 누군가에게는 진노의 날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시려는 그날은 우리 가운데 정말로 기쁨과 환희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주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왜 오셨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히브리서의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셨던 이유, 목적, 그리고 주님이 이루셨던 것들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의 삶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그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십자가의 은혜가 대속의 은혜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그 은혜지만 그 깨끗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의롭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를 드리기도 하고 소제를 드리기도 하고 그런 제사를 드림으로 임시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러한 것들이 제사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이 의롭게 우리를 만드셨던 것들인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거룩함을 우리가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 그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 대단히 또한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의 경우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60여 회 가까이 사용하고 있어요. 60회 가까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보게 되면 11장 4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2절에서도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2018년도 우리의 주제가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돌아보면 그 주제하고는 좀 다른 것들이 참 많았어요. 이쪽 저쪽에서 참 왜 그럴까 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우리의 삶이 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커지면 커질수록, 비대해지면 비대해질수록 거룩함보다는 좀 눈앞에 있는 것들을 너무 현실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거룩함과 좀 멀어져 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우리 삶 속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바로 이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거룩함의 의무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본문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와 예물도 기뻐하지 않고 번제와 속죄제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을 오늘날 우리의 시대로 말하자면 너희 예배도 싫고 너희 찬양도 듣기 싫고 너희가 드리는 헌금도 나는 싫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가 예배도 싫고 찬양도 싫고 헌금도 싫고 하니까 교회 비우고 다 집에 가라, 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치 않다는 것이에요.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고 찬양이 찬양답지 못하고 예물이 예물답지 못한 그러한 삶을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만 8년을 전라북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전라북도에 있을 때 서울에서 이쪽에 살다가 전라북도에 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좀 다른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의 것들이 이제 좀 조금 이제 다르고 어떤 면에서 좀 부족한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성가대, 찬양대 같은 경우가 좀 그렇습니다. 처음에 딱 내려갔더니 찬양대 지휘를 하시는 그 지휘자님도 어설프고 성가대원들도 좀 어설프고 소리는 막 각자 이쪽에서 삐죽삐죽 튀어나오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예배 전에 찬양 인도를 하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 인도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찬양과 리듬이 쿵짝쿵짝 이렇게 찬양을 인도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이제 그렇고 했는데, 서울에 이제 올라와서 그때 당시 개척을 준비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자리 잡은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시설도 좋고 또 전문적인 어떤 이제 지휘자들이 지휘를 하고, 또 솔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전공한 사람들이 솔로를 하고 하니까 대본의 귀가 그냥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3, 4주 지나고 나니까 그 잘한다고 하는 성가대에서도 틀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막 찬양하는 솔리스트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기보다는 노래 자랑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생각이 오히려 시골에 있을 때에 삐죽삐죽 틀리기도 하고 하지만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했던 그 찬양이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더 아름다웠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그 대형교회의 예배가 어떤 하나의 콘서트 같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해요. 그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맞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게 대형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도 다 같이 일어서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다 할 때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일어나요? 우리 주님이 오시니까.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니까 그 주님을 맞이할 때에 우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의를 갖춰서. 예배 하나하나 순서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비한 자세로, 예배의 자세도 반듯한 자세를 갖춰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존귀한 분으로 여기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를 갖는 것, 이것이 그런 의미인데, 일어날 때도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일어나고, 찬양을 할 때도 그 가사 하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쉽지 않지요. 그러나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한데 어느 순간인가 그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것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원하시 아닐진데, 그럼 무엇을 원하시는가? 본문 5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라고 하시면서 당신이 오실 때에 그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시편 40편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하고 시편 40편 6절 7절에 있는 말씀하고 좀 틀려요. 뭐냐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은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시편에서는 귀를 열어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왜일까? 왜 시편 40편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져다가 귀를 열어두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여기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자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본문 자체의 이 말씀은 주께서 내 귀를 파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귀를 파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귀가 막혀 있으니까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귀를 파셔서 잘 들어라 하고 내 귀를 파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것을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그리스어 성경으로 이것을 번역해가는 과정에서 이 말이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귀를 파셨다라고 하는 것은 잘 들으라는 얘기잖아요. 잘 들으라는 거 하는 것은 이쪽으로 잘 듣고 이쪽으로 횡하니 잃어버려도 된다? 그것이 아니라 잘 듣고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잘 듣고 행하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내 생각과 내 몸이 함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나님께 가 있다? 아니잖아요. 내 몸도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는 것이. 몸만 하나님께 가 있다?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각 교회들마다 중고등부 그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한 가지 그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설교 들으면서 계속 그냥 그 핸드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다 듣는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대요. 그런데 그게 과연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정직하게 자기 자신이 돌아볼 문제예요. 아무리 아이들이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는 것인가, 그 부분.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하고 있으면서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제대로 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예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듣는 것만이 아니라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따라가는 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들어야 내가 제대로 행동하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간혹 경우에 따라서 보게 되면 듣는 것을 좀 잘못 이해하고 들어서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옳아 보이지 않는, 자기는 옳다고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옳아 보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하는 경우들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시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덕으로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뢰는 기도가 대단히 중요하지만 듣는 기도가 또한 함께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맞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맞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셔도 순종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은 오다가 멈춥니다. 그 사람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세미한 것들까지 들려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순종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보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요. 이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한 귀로 흘려버릴 때에,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오늘 본문과도 같은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반응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는 점점 더 멀어져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삶 속에 순종으로 지켜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목적대로 그 순종의 의미를 온전하게 해결해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0절의 말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 주님의 그 순종의 모습을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룩함을 입히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따라갈 때에 거룩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순종의 모습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입혀놓으신 그 거룩함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내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은 형식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형식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형식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에 들어가 있지 않은 마음,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어서 형식을 배제하고 계시는 것인데, 형식에 있어서만큼은 유대인만큼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드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킬 때도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밥하는 것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성기순례를 가신 분들이 안식일에 뭘 좀 먹으려고 나갔다가 아무 데도 장사를 하지 않아서 쫄쫄 굶는 경우들이 과거에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많이들 가니까 미리 다 준비해놓고 하지만, 안식일에 그 사람들은 일정한 거리 이상을 걷지도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랑,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 자체를 배격하셨던 것이죠. 마태복음 21장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가르칠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그런 권위를 주었느냐? 가르치는 권세를 주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답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년을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근데 그 앞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포도원을 하고 있는 한 아버지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아들을 보고, 한 아들을 보고 나서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예 하고 대답을 잘하고는 지 혼자 올라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아들 보고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싫어요. 했는데 조금 있다가 뉘우쳐서 아유 아버지가 일하라고 하시는데 가서 일을 했어요. 누가 옳으냐? 라고 하는 것. 결과적으로 누가 순종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더 옳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서 세리와 창녀들은 돌이켜서 와서 회개하고 왔다. 마치 싫어요 했던 아들이 돌아온 것처럼 그렇다. 누가 옳으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 이 얘기를 조금 더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 한다면, 가서 일해라 할 때에 이해하고 대답하고 나서 가서 일한다면 가장 좋겠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아는 것을 알고 아는 대로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알고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는 모르고 했다가 비록 하나님의 뜻하고 다르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게 하셨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사람의 삶을, 그 순종을 우리 주님께서는 옳다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보여지는 그 어떤 것이 아닌, 우리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께로 가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삶을 순종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시대를 보게 되면 몰라서 안 하는 경우는 참 드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잘 알죠. 성경에 대해서도 웬만한 목사님들 뺨치게 아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의 그 학력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높아져 가기 때문에 사람이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되면 사실은 신학이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공부를 하게 될 때 깨우쳐지는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신학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아는 것만큼 도대체 삶으로 뭘 풀어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통해서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상대에 대한 정죄예요. 그리고 자기의 방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이것은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는 것일 뿐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사실은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 알아도 몸으로 순종해내는 그 순종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거룩의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굳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그분께 없나요? 하나님께? 그런데 왜 우리 주님께서 그 찌질이도 가난한 요셉의 집에 오셔서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사시고,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그 형틀에 무기력하게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을까요? 약한 것이 강한 것이고, 순종이 정말로 그 어떤 제사보다 옳은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알고 똑똑하고 잘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작고 연약해도 아무리 부족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순종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모범이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올려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그런 면에 있어서 거룩이고, 그 거룩은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 기다림의 내용은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자세로 과연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혜인의 시를 여러분에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때가 되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밝고 둥근 햇님처럼 당신은 그렇게 오시렵니까? 기다림밖에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이들의 마음에 당신은 조용히 사랑의 태양으로 뜨시렵니까? 기다릴 줄 몰라 기쁨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뉘우치며 이제 우리는 기다림의 은혜를 새롭게 고마워합니다. 기다림은 곧 기도의 시작임을 다시 배웁니다. 마음이 답답한 이들에겐 문이 되어주시고 목마른 이들에겐 구원의 샘이 되시는 주님, 절망하는 이들에겐 희망으로, 슬퍼하는 이들에겐 기쁨으로 오십시오. 앓는 이들에겐 치유자로, 갇힌 이들에겐 해방자로 오십시오. 이제 우리의 기다림은 잘 익은 포도즙의 향기를 내고 먹과 낫게 소리를 냅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님. 우리는 아직 온전한 마음을 비우지 못했으나 겸허한 갈망의 기다림 끝에 꼭 당신을 뵙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첫 기다림이며 마지막 기다리심인 주님, 어서 오십시오. 촛불을 켜는 설레임으로 당신을 부르는 우리 마음엔 당신을 사랑하는 데서 비롯된 환한 기쁨이 피어오릅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님 앞에 맞춰드리고 순종으로 드리는 바로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당신을 사랑하는 데서 비롯된 환한 기쁨이 피어오른다고 하는 이 시인의 모습처럼 우리 안에도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기쁨이 이렇게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찾다 보니까 피천득 시의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가 하나 있더라고요. 너무 맹숭맹숭해요. 너무 맹숭맹숭한데 딸바보인 아빠의 입장에서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 같아서 그래요. 아빠는 유리창으로 살며시 들여다보았다. 균머리 모습을 더듬어 아빠는 너를 금방 찾아냈다. 너는 선생님을 쳐다보고 웃고 있었다. 아빠는 운동장에서 종칠 때를 기다렸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순종으로 그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마지막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정말로 당신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주님의 순종의 삶을 우리도 본받게 하시옵소서. 알고 행하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씩 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를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주여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